요양 남자로 배우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다른 목사님이십니다. 신동규 목사님, 바로 내가 신동규. 그럼 또 저희 우리 박승규 박사님은 이 교회를 소개한 분인데 아주 좀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장시대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그냥 논문만 쓰면 수업하고 논문만 쓰면 박사 되잖아요. 우리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르쳐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면 제가 심화도 주목된 배우셔서 승부 시간을 계속 공부하실 때 매달 대단한 것이 이 교회 그 축을 적응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 받아치고 목사님 우리 가운데 지냈는데 13년 만에 목사님 모시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이 교회에서 쓰기를 썼습니다. 하여튼 이 선배님이 얘기되는데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 목사가 봤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부터 녹화하는 거 아니죠? 날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를 그냥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집회보다는 그래도 이 동네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좀 교양 강좌로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내를 들으시고 저녁에 시간 있으면 좀 기초적이고 좀 공부하기 위해서 오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좀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찬양이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희 집사하고 저하고는요 옛날부터 지금 현대 한국에 큰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일날 저녁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저희 목요일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요일도 따라가요. 저희 목요일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저녁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획됐는데 저녁예배 드린 데가 없어요. 그래도 새로 받은 목사님이 이것이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저녁예배 시작했다 하는 그게 사실은 저희 아무도 없어. 이교회 목사님 보고 앉아있고 집하고 세 사람이 앉아있어도 저녁예배를 드리게 된 그 사실을 감동하면서 감개하면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저녁에 가서 국감을 당했을 때 아주 흉마하고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 또 신목사님 지난 주일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스스럼없이 나도 이런 거 주니까 목사도 왔는데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저녁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리에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홍수의 변사님 고맙습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또 목사님 잘 아시고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아랍예배의 저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킨 교회, 주님 저녁 찬양 예배 지킨 교회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카이 묵었을 때의 그 묵은지라는 것은 박수하고 가는데 소가 장인데 중간인데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서울시에 다 뒤졌는데 저녁 예배를 갔다고 너무 슬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수님이 학생이 그 얘기할 때 인상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방금 나는 우리 특강으로 지금 이거 안배지 2,000장 만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하루를 둘째 주에는 내가 네팔에 갔다 옵니다만은 갔다 와서 계속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교회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의는 계속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권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또 다른 분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교육대 2년제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1976년 4월달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바로 부임을 했습니다. 2년제 교대 졸업하고 왜 고등학교 선생님이냐고 지금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대문교였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2년제 교육대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냐. 그런데 그때 4년대, 4분대 졸업한 사람들 중고등학교 선생님 안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 월급 받을 때 그때 제 월급이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월급이.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야반을 했었는데 그 주야반 학생들이 3교대 하면서 주간에도 나오고 야간에 나오는데 학생들 월급을 공장에서 받았는데 보통 한 8만 5천에서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보다 선생님 월급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부산 공대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포항 제주로부터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는 공부를 장려하고 산업을 장려하는 데이기 때문에 선생님 반대로 안 그랬어요. 누군가가 초반 선생님한테는 시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아가씨 한 사람이 제가 좋다고 그래서 같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장담하기도 힘들 때 있습니다. 72년대는. 우리가 78년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평생 두고 고맙다 해야 되겠죠. 같이 살아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선생님들과 예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사실은 저희 교회도 개축되었습니다. 부산시 부평동 4가 12번지 48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부에는 경남예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고 있었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고등부가 획기적으로 잘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산에는 대양고등학교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다 바깥까지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조금 삼류이기 때문에 워크를 썼습니다. 신발은 워크를 쓰고 다른 학생들을 빡빡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다른 교회에다가 할 수 있었죠.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 교장하면서 그걸 다 우리 스타가 또 이런보다는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 문제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졸업한 이후에는 한강인남에서는 꼭 스카이다에 가야 되는 아이가 승객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해인 학교가 됐어요. 길을 맺자, 말을 맺자, 이 정도 갈 건데, 부산에서는 그 당시에 4명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를 졸업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대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대양고등학교 학생들이 팔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때가 있고, 그냥 기관장 하면 순장교에 살아가 하니까, 그런 옷까지 준다는 거 맛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왜 몰려왔냐? 그때 이사장이 한국산 부교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김기열 장로라고 부산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영락교의 장로님인데 대학교에 교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불교학교 교장으로서 이해가 되죠? 근데 학생들이 원래인데 이 예배를 맞추면 주호를 쳐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인을, 그렇게 학교에서 그 대학고등학교가 교회 안 다니는 장학도 안 나와요. 원래 대학고등학교는 등록도 못했습니다. 그 장학도 배웠기 때문에. 근데 별만 교장이 바뀌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장학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대학고등학교 저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됐냐? 얘기가 안 되겠어요. 이사장이요, 그 당시 동남아 일주를 하는데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사장이 실패했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이사장이 세계 국가나라가 보이스파이들이 장문을 하더래요. 이사장이 손을 흔들면서 여기 연기를 웃고 목파도 들어갑니다. 중도 아닌데 세계 돌아오는 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쫙 써있었으니 썼는데 이사장이 되게 딱 내더니 무게 연구가 없어요. 손을 못하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명승도 씁니다. 리스는 밑에 나오더니 머리를 탁 절단을 하고 하는지 이 학교 선생하려고는 머리를 두고 이사를 불가해주고 그래서 그 들을 제가 엄청 봤습니다. 선생님 지나가면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인들이 힘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자기는 목에 열고 있고 목탁 들고 인도 가는데 그리고 스리랑카 그 주에 하나 가져왔겠지. 그러고 난 뒤에 유럽으로 갔는데 기독교 국가들 다 잘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자문을 대장을 붙이고 그리고 그 모든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지금도 꿈을 못 꾸죠. 사학도 재정이 뭔가 지금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잘 사는 그 당시에는 저는 세계 시간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도 편안으로 봤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식사하고 불교 믿는 나라 정말 그럼 그때만 해도 이디오피아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제가 1976년 4월달에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고등학생 상황에서 그때만 하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제일 큰 나라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1974년부터 내리막으로 다녔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알았죠.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의외죠.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와서 임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왕조가 셀라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이디오피아는 구세의 여왕,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 이디오피아를 가진 왕인데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 구약성에서 말하는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거 성경에 보면 간다의 예시가 빌베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뀝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이스라엘도 1944년에 2000년 나라가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3000년 동안 하나님 승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계속 얘기하고 강류 합창단 네트들이 왔다고 막 신명하고 있는데요. 6.25 사변 때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육군, 해군, 공군, 유신계를 다 보내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 수학 여행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디오피아 황제를 봤습니다. 무슨 백화점 앞에 나오니까 태극기하고 깃발을 흔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시골로 주황색이 물물고 쭉 서서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하얀 말을 타고 경찰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까만 차가 지나가고 그게 아마 그 우리 대통령이 탄사고 거기에 차가 지나가는데 덕계가 확 열리면서 하얀 옷을 까만 사람이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신났어요. 옛날 시골에 대스크였습니다. 영남교회에서 한경기 목사님 앞에서 소살라시아 왕이가 따라들어가고 그래서 영남교회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친놈.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기독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왜 그렇게 못 살게 됐습니까? 1914년, 제가 분명 말씀드린 1976년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1914년에 메이비스라는 그 당시 대행이 얕은 문화에서 장군으로 있었어요. 메이비스라는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이라는 것이 셀라시의 황제를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시 방식으로 코로나로 죽였다고. 그리고 그때도 기독교를 죽이는데 인구의 1%를 주고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기독교는 56%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조사를 했을 때 인구의 10%였어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1974년부터 1975년에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김승희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국교를 단절하고 있고요. 철회장로를 형성해가지고 이교회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신국에서 알겠죠. 그런데 1970년에 독일의 사진 기자가 이교회에 몰려들어갔는데 아예 하다가 길거리에 이제 강나는 데다가 눈을 붓고하고 그냥 머리를 물어가지고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였습니다.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이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진행하면서요. 아이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교회가 남이고 대시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교회가 남이 구해야 된다. 이교회가 비치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974년부터 10년 동안 석 달만 안 하고 끝장만 하고 1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교회는 그 들판에 있는 얼룩말, 사자, 호랑, 전 세계 자연농주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전부 사망돼요. 그때 있는 걸 내가 말이죠. 루안다, 기대냐, 그냥 사망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밥을 3개씩 못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두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만반에 저 이제 도봉강, 그 사람 도봉에 도망가는 도봉강 건너편에 북한에 가슴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만주에 옥수수 이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도망강 건너편에 아이고 안 돼! 하고 다 발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남쪽인데 왜 남쪽에 옥수수는 저 모양이고 북쪽에 옥수수는 그냥 그랬더니 아니야 저거 우리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을 봐. 우리가 땅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아는 사람이나 일반 학생에게 들려주고 싶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어요. 나라별 충효 순례 하는 책이 1997년인가 98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검색관이 꼭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나라별 충효 순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충효 정치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충효 국민 본부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월간기에 그걸 쓰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한 번을 쓰고 나갔는데요. 그 책 이름은 월간 충효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발행된 작품입니다. 그 무대 학교, 고등학교 중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그런 글을 쓰면서, 그 고학을 쓴 책이, 책 이름은 되게 해주시고 한번 좀, 국립도 가는 것이지만, 나라별 충효 순례입니다. 나라별 충효 순례. 충효 운동, 국민운동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세계 각 나라를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소위 저 북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각의 형편을 알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덴마크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도덕문화가 바이킹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바다보다 낮거나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공부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배고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바이킹이 아닙니다. 깃발에 배고를 놓고 레스팅하고 항상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했어요. 바이킹. 중세 시대 때 이 바이킹들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과 그려두고 먹고 살고 좀 놔두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로스도 하고 보르도 하고 돌아가면 우리들은 그 추위에 견디는 것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는 몸은 수도입니다. 수도에 가면 천연이 있잖아요. 수도산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중세 시대가 돈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탈해 가면서 여자도 같이 약탈해가지고 그리고는 임신시켜놓고 도둑질을 하죠. 그러면 그 수도원에서 여자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아기를 키우면서 얘들아 너희들 사람을 나가서 도둑을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신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안데리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데리센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잘합니다. 그루트피지라는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깜짝 놀랄만한 사람인데 이분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라는 나라 노예에 있을 때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때 꼭 토로 바뀌었잖아요. 덴마크에서 우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유럽이나 미국에 아주 유명시키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유를 덴마크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에 나오는 꽃들이 저 캐나다나 유럽이나 미국 지역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을 때 지도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도둑놈들이고 못 살아야 될 그 사람이 도둑놈들이 구성합니다. 우리 박승배 박사님도 승교 의사에서 한 사람은 1762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케이가 인도로 갔다. 아닙니다. 100년 전에 지겐마크, 후차우, 1901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윌리엄 케이가 100년 전에 덴마크가 독일의 할레 선교를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성할 그 나라를 하는 게 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왜 기독교라고 하는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랑 사회 초등병 시절 때 부산에 있는 해양고등학교 때문에 10년째가 엄청난 깨대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교회가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날을 전락했을까? 내가 2019년에 이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지금 나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적으로 살아있어요. 이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4년도 7일 같은 거의 1990년까지 20년 동안 완전히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막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막하고 이상적인 현상 때문에 아프리카가 사막화 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거죠. 예수는 글씨가 시각을 잘 쓰는데 이게 새침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게 오늘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왜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요거죠. 한자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기도. 이건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로 하지 말고 크리스도교로 하자. 기독교란 말은 중국말이니까 그리스도교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기독교잖아요. 왜 기독교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중심되는 말인데 저는 학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말할 때 증인교육을 강조합니다. 사람은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있죠. 미안한데 이렇게 해서 이 루터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이 증인이란 말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인적으로 온전한 인간 전체를 이해합니다. 머리와 몸통과 손발이죠. 움직이는 손발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머리가 있는 이 머리 부분은 뭐라면 인텔리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IQ가 좋다고 그러죠. 인텔리전스 지수. 그 다음에 이 몸통 중에서 이 가슴입니다. 가슴이 게 중심이죠. 그래서 이걸 좋은 사람은 우리는 EQ가 좋다고 그래요. 이모션, 감성. 그리고 손발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이라 말을 쓰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EQ란 말을 느낍니다. PD나 말을 씁니다. 손발은 뭔가 하면 이거는 아무리 알고 느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손발이 움직이는데 이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한 적이 있는데, 모두 시험을 쳤는데, 때는 분명히 시험에는 100점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말도 잘하고, 진짜 나도 그냥 훔쳐가고, 그러면 도둑좀 줄 수가 없죠. 엄마가 와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모두 시험 100점 받았는데 왜 양도 갑니까? 여러분, 알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빨간 물에 써야 되고 초록불에 가지고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불에 뛰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 모르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모랄지수, 도덕지수, 엠표라고 모랄지수. 이걸 우리는 행함이 아는 마음이니까 둘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루트와 같은 사람은 우리는 잘된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물을 써야 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울고 웃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게 가슴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감성과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정이란 말이에요. 가슴 정. 이걸 의지였습니다.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자, 왜 새삼스럽게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잡다한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 학교 시험 치듯이 집에 와서 내놓고 들어보기도 없고 그래서 아주 쉽게 오늘 이 시간 얘기 듣고 난 뒤에 가서 기독교가 그거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이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과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 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왜 무엇이를 그냥 왜 기독교냐? 강경희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는 먼저 나오는 게 자유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 시도부터 얘기했죠. 강경희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남산에 있는 꽃시계가 자전거 돌아가는데 저 시계는 주절로 돌아가는 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냐? 누가 만든 사람이니까 시계가 돌아가잖아. 그 시계가 저한테 치우가 자유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치고 하루는 24시간 봄여름 가을로 1년 44천 이거 주절로 되겠냐? 남산에 있는 꽃시계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그 꽃시계가 있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된 시계에게 하나님 만든 자연의 지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과 우주의 조화율과 이게 반드시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책에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아주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기독의 뜻을 우리는 있는 사람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유대인이 쓰는 말은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도 하고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제가 다음 시간에 가족들이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우리말 있습니다. 우리말이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했고요. 저도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1998년에 굉장한 매스컴에 아주 시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이게 본인 박씨 말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N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프랑스를 공부하면서 프랑스에서 불을 연구하다가 러시아의 니코비치라는 사람이 소설을 읽고 불을 낸 소설 그 사람이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예수는
습관문의 제자였다 하면서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일간이라는 주간인데 보면 이 대리적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문의 제자였다. 이사를 이루고 어린 시절을 결혼을 하니까 결혼 안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인도로 가가지고 불교를 수용한 다음에 그가 다시 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썼습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했는데 증거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증강왕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요한 그가 가르칩니다. 마야의 엄마 마리아 그 충분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의논학자니까 그리고 습관문에 예수님보다 450년 문제 나왔습니다. 습관문에 힘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말이 말입니다. 미륵이라는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메시아가 됐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마땅하겠죠.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불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땡초들이 좀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것은 불교의 미륵이라는 단어에서 이 미륵이라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뭔가 하면 왕건이라는 연습에 보면 이 한줄은 없고 하는 그 뭡니까? 구애가 나는 미륵이다. 미륵이 다스린 세계가 오면 평화로운 세계다. 그게 메시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450년 육사라니까 이거 가져갔다. 이건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오래돼서 그렇지만 그것은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성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정해놓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시대 교수님하고 한 분이 손목사에 좀 묻는데 안 쓰겠다. 우리 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경쟁하면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하면 좋은데 표지만 보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이 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아주 무식한 소리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습관문이 45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 옷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니,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흐르시면 다르십니다. 습관문보다 무려 500년, 600년 이전의 얘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무시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중국에 드는 기독교 당나라 시대 때 경교의 영향을 만들어가지고, 이 경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경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경교 사당이 있잖아요. 그게 부국사입니다. 1956년에 부국사를 다시 정리한다고 이상하다. 왜 정권에 부처님이 없을까? 일본 사람이 가지도 않나? 그래서 부국사 칭서가 뭐가 나왔습니까?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법장 안에서. 그걸 떼꾸시려고 그러는 거 갖다가 목사님이 그래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숭실대학교 박물관 앞에, 정문 앞에 가면은 분명히 불국사에 대한 도시가 갖다 놨습니다. 석굴암 안에 보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교 교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에요. 지금 제 핸드폰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면 이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륵 사상을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중국의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메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미륵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는 불교는 근본불교, 원시불교, 우파불교, 소성불교, 이걸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성불교 지금 어디 가면
지금 되게 인도나 스리랑카나 되게 이 말레이시아 이쪽에 음식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이제 대승불교인데 이 이거를 우리는 보살불교입니다. 이 보살불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불교입니다. 여기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베트남 이 5개 나라가 대승불교입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이 미륵사상이 소설 여기는 미륵사상이 전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가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불교 신자들 같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만 주장하는 있다면 예수는 쓸까야지. 이게 내 인생의 최후의 내가 생을 두고 나는 불교에서 출근하고 이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문제가 나거든요. 그거 안 봅니다. 보면 밝히죠. 왜? 자기들이 대승부가 만들어 있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역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동양철학 하면서 제 클래스메이트가 그래도 지금 현재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수는 여자 스님이지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동국대학교 총장님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신국주 박사 지금 장례식이잖아요. 그분이 장례식 할 때도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제 후배한테 무슨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야, 내가 지금 동국대 중간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없이 장례식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요 장례식 이튿날 아침 7시에 장례식 하는데 그 앞날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도 우리나라 국가에가 동국대 이사장까지 좋아하지만 장례식을 안 만났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말씀할 때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 동국대가 이렇게 조례를 받아 오세요. 총장한테 얼마나 조례를 많이 듣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하루 가까이 아래층에 아파트까지 살다가 그 권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 직접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이거는 이게요. 그러니까 불교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들 돌아왔어요. 지난 그 예정에 맞추고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1시간 안 넘어갑니다 했다고 제가 1시간 이상 강의하지 말아야 되더라고. 이게 지금 안 나기 때문에 가장 기독교 그리스도 요구에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륵을 이해해요. 미륵을 이해하면 메시아가 왜 미륵이란 말을 메시아에서 나온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나간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신라성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당나라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조 왕건에 나오는 후예가 많은 미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륵사를 알면요 이 부분까지도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책은 제가 지금 소책자로 그 책방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선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이나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믿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좀 얘기하면서 기독교하고 무엇인가 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450년에 쓴 말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부분의 세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하면 70장 선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록을 보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면 제사장에게 기록을 보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기록을 보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다 각각의 시점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사상,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 말이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제사장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죄를 위해서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나의 제사장. 나는 아두랍니다. 혼자 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식합니다. 아두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들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왕인데 왜 그리스도 왕이 나타나냐. 그래서 예수님과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확실해.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한 고백은 유대인에 매우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42절 사도행전 18장 장기를 학살되기까지 28절 여기 보면 딱 나온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딱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인 만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한계 사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반응합니다. 예수를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이거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걸 지금도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면 지금도 기다리고 그 메시아 그분이 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 왜? 우리는 무식하지만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나는 무식하지만 무지하지만 뭐입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봐.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식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요. 나는 무시가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없다는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엄청 강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냐, 무슨 거짓말이냐, 돈기냐, 내가 왜 죄인이냐. 태어날 때 죄인이죠. 그리고 지금 나는 죄 없다는 자기가 속이는 죄를 짓는데 요한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죄인은 그냥 우리 죄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그게 힘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1년에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아까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제일 속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했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고 실패한 가지 벌써도 또가 사진도 빠르 박사듯이 그래 하지 말고 습관을 해야지. 죄는 내가 지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 갑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7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75살. 그래서 세례받고 난 게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희 내교육관 교육받고 세례받는데 가분이 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교직 생활할 때니까 이제 15년 초파일 때면 쉬는 날이니까 시골 가잖아요. 막내를 가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어디가 죽이가 주네. 근데 저녁 때는 우리 어머니가 옵니다. 천 곳이다 또 따고 뿔을 옵니다. 또 왔느냐고. 어머니 지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갔다 왔지. 세례받은 사람이 제가 갔다 오면 됩니까? 왜 그래? 부친님이 네 목사 빨리 따게 해가지고 내 촛불 켜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아들이 빨리 목사 되게 해달라고 촛불 켜고 왔다는 그 마음은 알지만 왜 세례교회 그 촛불 이게 큰일 나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우리 목사님한테 석 달이나 교육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저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분 가면 이거 이렇게 가르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이겁니다.
오늘 밤에라도 엄마 돌아가시면 받아.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알고 일단 이 기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나중에 쉬운 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속성이 참소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편지 끌고 가야 됩니다. 가서 의뢰하는데 지옥 가서 그럼 우리 어머니 가만있어 돌아가니까 내 죄지었네 따라가면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아이고 와이상 예수님이라 되겠다가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금 경상도 억새 사투리니까 밤에 자다 자고 아니야! 예수님이라 되겠다가 심심하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죄는 내가 되었으나 그런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이번에 93세에 세상 떠났지만 마지막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고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 예배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면요. 예수가 목사님 배고파요. 고맙습니다. 힘들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노숙자들에게 설교할 때 꼭 이거 따라하라. 죄는 내가 되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죄가 죄예요. 이 기독교 할 때, 우리 기독교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한다. 이걸 우리가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슴을 깨달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 살고 있어. 아무도 찾아보면 괜찮은 죄인 사람. 주님의 그 크신 사람. 제 사람은 죄는 내가 했는데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아프나고 무식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지 있었잖아요.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쪽은 저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해도 다 똑같아요. 어디 가도 어느 나라 그래 인간이 그래서 영성훈련하는 사람의 영성훈련하는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필요도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봤었지만 나는 아들하고 못했어. 그래서 옛날에요 대통령이나 왕은 도둑만 잡아주고 나가면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 질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왕은 지금 아니잖아요. 경제 질서, 교육 질서, 복지 질서 한년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에 관계된 질서를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직접 다스리는 식으로 우리의 손발을 sam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 앞에 섰을 때 개인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 모든 것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래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정말 왕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보시는 여러분 죄는 교육학을 제가 제 학교에서 선생한 사람은 교육학을 하는 사람은 죄가 뭐냐면 무시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상해서 죄라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법을 하는 사람, 법을 보면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가 맞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국수본칙 우리보다 44번입니다. 우리보다 44번 죄란 무엇이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데 부족하는 죄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왕의 눈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오늘 한 시간 지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처음에 이 과목을 내가 쓸 때는 내가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나라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도 뭘 받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서 우리가 맨날 만날 예수는 그리스도가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할 때 예수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는 그때 예수는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죄를 되셨습니다. 죄는 내가 내서 끊어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하면 나는 죄의 말씀을 순종하고 왕의 가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복잡함과 기억을 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했을 때 다른 말로는 메시아 혹은 미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좀 가면 책을 목사해 드리든지 아무래도 분석하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거기에다가 제가 책을 써서 학생들에게는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 이것을 필요는 없지만 분석방에 가면 그대로 이 책들을 가끔은 한 번씩 마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목사님 일부러 오셨는데 친구도 없으나 아니면 그 같은 거 다른 친구 있으면 감자하겠습니까? 네. 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네.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예, 순서지에 나오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귀찮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순서지죠. 거기 보면 선교와 전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다 욕심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오늘 목사님 강도할 때 7시부터 8시까지 딱 한 시간만 얘기해야 되겠어. 욕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되냐 하는 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2층이나 됐다니까 또 배워하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조금 내가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울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히